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9절 20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온유한 사람은 언어에 있어서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이 감정을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성이 나빠지는 것도 사실은 이 두 가지거든요. 예. 감정이 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말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관계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 땅에서 굉장히 온유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만큼 감정이 센 사람도 드물어요. 그리고 언어가 강한 사람도 드물어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올바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어이구, 제가 막 누르네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면서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그리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고 말이 센 사람들이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온유함이 아니구나 오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유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드럽게 말하고 착하게 말하고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언어의 절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언어를 절제한다. 19절 말씀에 보면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라. 결국은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말하는 것은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 대한 주의를 말한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 체계 중에 언어의 체계는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겁니다. 악한 생각, 시작.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인간들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그 악한 생각이 이제 종류, 곧 이 말은 악한 생각에 이런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서 악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막 힘들어서 도적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너희들 속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음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음란이. 근데 우리는 저는 음란이 없는데요, 그냥 보면서 유혹받았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끊어져 버렸는데 그 끊어진 관계성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악을 배워서가 아니고 그냥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담의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언어에서 언어가 세게 나가든 부정적으로 나가든 막 강팍하게 나가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 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요, 여기가 깨끗하지 않아서 입에서 자꾸만 이렇게
그 언어의 어떤 그런 게 나가는 거지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원래 그런 게 있는 거라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헛것이다. 헛것이란 이야기는 쓸모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그 말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절제를 못해요라고 하는 말은 나는 경건하지 못해요라는 말이에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을 물리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절제할 줄 알아요. 경건한 사람. 나는 성질이 급해서 이거 못 참어. 아니라니까요. 참지 못하는 것 자체가 경건하지 않다는 뜻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참는 것 자체가 여러분 경건함입니다. 언어에 이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함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언어에 절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다? 온전한 사람이다. 이제 감정 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1장 19절 20절인데 성내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이 즉흥적으로 나한테서 나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화를 내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혹은 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수시로 이렇게 막 화를 내요. 근데 그것이 정당성을 가지고 화를 내요. 정당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분노를 품고 있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한 것이다. 자꾸 참아. 그럼 속에 병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렇죠? 자꾸 참으면 병이 나요? 병이 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한테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해가지고 속에서는 막 썩어 들어가는데 겉에서는 편안한 척, 아무 화도 안 난 척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지 그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온유함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은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자가 온유한 거예요. 저는요, 화도 안 내고 온유해요. 그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온유함이야. 온유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유하다라고 부르는 자가 온유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씀하시겠느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노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는 사람이 온유할까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속으로 썩히는 사람은 그 참는 것도 아니고 온유한 것도 아니고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이 일어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분노가 있었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분노가 하나님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온유하다고 해서, 내가 화를 덜 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만사가 형통하니까 다 편안하니까 조용하다고 해서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온유함은 철저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온유한 자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온유한 자의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가 절제되어지고 감정이 절제되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절제라고 하는 말은 스탑이란 뜻입니다.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노한다,
노하기를 막 속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탑입니까? 그냥 가버리는 겁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절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언어나 혹은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해결했다는 뜻. 성령의 열매 중에 9번째 마지막에 뭐죠? 온유 절제니.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 이 문제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게 절제인 거예요. 절제는 참고 견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제는 스탑, 브레이크 작용이 정확하게 되어지는 건데 브레이크 작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뭘 하지 않을까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나 감정에 조급한 사람은 마귀의 시험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나 감정에 이렇게 성급하고 무절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한 번 화를 냈는데 또 화가 나는 거야. 아, 이제 화를 멈춰야지. 근데 또 화가 나. 그리고 화를 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화내. 그렇죠. 자기 감정 아니거든요. 싸움할 때 보면은요. 여기는 하나도 화가 안 났는데 막 화가 날 때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막 무슨 소리를 해도 여기는 다 멀쩡해요. 다 자기도 인지를 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 오늘 여러분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능력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나 언어, 여기 보면은 언어나 감정에 대한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처음 화를 낼 때는 내 감정일 수가 있는데 화가 멈추지 않고 2번 갑니다. 3번 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진자 운동처럼 떼굴떼굴 화가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탄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자기도 몰라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자, 2번째 한번 볼까요? 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절제가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라고요. 네. 절제가 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절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제는 하는 거다, 되는 거다?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절제해야지가 아니고 절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통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안 하게끔 돼요. 그 문제가 해결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감정과 언어들을 잘 다스리는 것은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됐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언어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자기가 근심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될까요? 자기가 조절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기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풀어버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걱정 안 해요. 이걸 풀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내 모습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는 것과 성령이 걱정하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걱정하는 것은 성령이 걱정하는 것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힘들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걱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아, 내가 지금 절제하고 있구나 아니면 절제가 되고 있구나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내 언어인데 하나님이 나를 입술을 컨트롤하신다고. 그게 온유함이라고. 감정이
내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내 감정을 하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막 이렇게 핸들링하셔. 그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라. 네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아니 너 지금 화낼 때 아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핸들링 하시는 거예요. 그걸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전부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해버리고 자기가 속상한 것을 막 표현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절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병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절제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됨으로 인하여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과 정죄 앞에서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온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보십시오. 재판받으시고 정죄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온유래. 온유래.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광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라고요? 온유라고요. 왜 온유라는 표현을 했냐?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채찍에 맞고 막 무슨 그게 따뜻한 마음이 있겠어요. 삭막하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핸들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나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운전해 가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은요, 두 가지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런 거 다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상하잖아요. 들어갈 때가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도 있겠죠. 근데 들어올 때 누가 원해서 들어왔을까요? 악이 원해서 들어왔을까요? 내가 원해서 들어왔을까요?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아주 정결하지 못한 지저분한 것들이. 그게 지가 알아서 들어왔을까요? 내가 초청을 해서 들어왔을까요? 절대로 내 속에 들어온 놈은 사탄인데 내가 원해서 들어온 거지 나는 원치 않았는데 들어온 경우는 없어요. 그거는 영적 시스템 질서에 맞지 않아요. 절대로 사탄이 스스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네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겨? 절대 하나님은 저거 손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했으면 사탄은 더 이상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영적인 질서, 영적인 시스템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내버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의지입니다. 자, 들어올 때 내가 초청했다고요? 본인이 들어왔다고요? 의지였어요. 의지. 안 미워했으면 미움, 그 더러운 미움 사탄이 안 왔다고. 미워해 버렸어.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 내가 나의 주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온유한 자는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내 마음을 핸들링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사탄도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보낼 때는 자동으로 나갈까요? 억지로 밀어내야 나갈까요? 절대 자동으로 안 나가요. 혹시 기도하다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증상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내보내야 돼요. 이게 외형적 변화예요. 그러면 진짜 내보내버려야 돼. 의지입니다. 의지. 그냥 하나님 물안해 주세요. 아니요. 네가 들어갔으니까 네가 내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나는 너 싫다. 나가라.
내 몸에서 나가. 정말 막 미워해요. 진짜 저주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본질적 변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게 말씀인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디에 심어졌어요? 그렇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심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심겨지려면 여기가 옥토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내버리는 거. 요게 해야 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요 말씀. 근데 요걸 놔둔 상태에서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말씀 가지고 막 장난치고 막 목사님 말씀에 보니까 목사님이 틀리신 거 아닌가요? 교회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걸 안 버리면 요것을 흉기로 사용해 버려요. 흉기로. 그러니까 요게 돼야 이 내버리는 게 돼야 의지적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저주받은 악한 것들을 실제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안수하고 막 치고 막 주님 내보내 주십시오. 이 더러운 것들이 내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내가 자꾸 시기 질투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보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딱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을 때요. 그냥 아멘이 그냥 돼. 아멘, 아멘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근데 이런 게 안 되면 말씀이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막 맺혀야 되는데 안 돼. 그렇게 훌륭한 말씀이 들어가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가 영적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도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오직 영적인 카리스마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영적 질병은 절대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버리는 것과 내 속에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온유한 자는 될 수 없어요. 그냥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말도 조심조심 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는데 진짜 내 언어를 내 감정을 예수님께서 확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하시고 핸들링하시고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이 의지 동사예요. 내 버리고 그렇죠? 버리는 겁니다. 의지 동사예요. 여기 어떻게 온유함으로 어떻게 하더라? 받으라. 3달 전에 그 어떤 책을 좀 이렇게 봤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청중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설교를 했어요. 아주 18세기의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런데 청중이라고 하지 맙시다.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앉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목사만 은혜 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중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3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대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받을 때 자기를 위해서 아멘 하고 심어야 된대요. 실제로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온전히 심겨지기를 위해서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려면은 여러분 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심령이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나오면서 지금 말한 그 3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나온 분들은 좀 드물어요. 드물어. 근데 그분의 쓴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성도님들한테 안 가르쳐 줬을까? 나는 그냥 나만 설교 준비 많이 해가지고 막 은혜 받으십시오 이러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참여하는데 그 예배 말씀이 100% 내 안에 다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심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내가 받아먹는 게 그분은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와 아멘은 그분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르대요. 전혀 다르대. 아멘 하면 심는 거래. 이렇게 뭐를 심는 거래. 근데 그냥 받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뭐죠? 이 더러운 것과 이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 그게 심겨진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동의를 했기. 아멘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 때문에 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궁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여기에 심겨진다는 것 자체는 이 자체 땅이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감정을 마음껏 핸들링 하실 때, 핸들링,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절제가 일어나고 마음의 감정의 절제가 일어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모세를 보면서도 세상에 너만한, 온 땅에 너만한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혀가 지옥이란 말을 썼어. 언어가 절제가 안 되면요, 거기를 아주 지옥 바다로 만든다고. 지옥, 그 한 사람 말 때문에. 그냥 저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거야. 그 말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혹은 막 그 회사 전체가 지옥 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어떡하니? 없나니. 그러니까 이 혀는 사람이 길들이는 게 아니란 뜻이죠? 사람이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 혀는 하나님이 핸들링 하실 때 길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언어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온유한 자가 돼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